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도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4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실 말씀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삼위와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월요일 날 교육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다 이제 마치고 여기서 이제 4시 돼가지고 출발을 해서 가는 게 이제 밤이 캄캄해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차 타고 다니면 그렇게 바람 센 거 처음 봤어요. 차가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바람이 센지. 고속도로에서 언급은 겼어요. 하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잘 도착을 해가지고 날 엄청 춥대요. 보니까 그게 한 채가 보니까 30도까지 되는 것 같아. 영하 30도.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이제 뭐 도로 다니지 않고 계속 이제 방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가서 다른 거 없어요. 쉬는 게 휴가라 그냥. 잠자고 누워있고 잠자고 누워있고.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 거의 뭐 하여튼 많은 시간 하여튼 뭐 등을 대고 있었으니까 이 피로를 많이 이제 풀리더라고. 자, 그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 뭘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교육이 뭘까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절대 교육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절대 교육이 뭘까? 이 세 가지입니다. 저걸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다면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천명입니다. 천명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계 분명히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존재 목적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만 하는 교회죠.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분명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지역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지역에 분명히 교회를 갖다 옮긴 것은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고단도로 옮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듣고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계속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만남이라는 부분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움직여요. 뭔가 초점이 없어요. 목표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다면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복음을 줘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기능의 교회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그리고 교회를 이 지역에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 없는 사람 계속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할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만남을 요구하시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놓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던 뭔가 하나님이요 많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대성이라는 말씀을 잡았어요.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만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자꾸 안 맞아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자, 인간은 전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절대성이 없을까요? 우린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기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인 삶을 살고 거기다 완전히 명예에 완전히 인간은 도취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지고 가요. 저것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근본을 떠나 있으니까 근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상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이 하는 종교행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행심리, 미신적 주술적 이런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보게 되면 다 우상숭배와 같이 매기같이 통해요. 우상숭배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 2장 1절만 10절의 사건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세상 풍조를 쫓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우리 고통이 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절대적이다 말이죠. 아무리 절대적이라 우리가 외쳐도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뚫려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이제 생각하면서 말이죠. 생떼 같은 사람도 병 한번 걸리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딱 전락해버려요. 생떼 같은 사람도 금방 막 펄펄 날아가지 말이에요. 황소라도 잡을 것처럼 이렇게 막 뛰드는 사람이 병 하나 딱 걸려버리면 그때부터 축 처져버려요. 그 인간입니다. 뭐든지 다 자신이 있단 말이죠. 뭔가 문제 하나 딱 걸려가지고서 경제 문제 딱 걸리니까 말이죠. 그냥 코가 툭 빠져 있어요. 다 될 것처럼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다가 그 문제 딱 걸려버리게 어떤 일이 벌어져. 완전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데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고 가요. 그게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과 11장 사건이 터지지 그거 아니면 안 터지겠죠. 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메시아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문제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아멘. 애굽에 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400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점점 더 마치 말이죠, 올름 위에 얽힌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그 예배,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거기서부터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 저 광야 땅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아시리아, 바벨론이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말이죠.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 가정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져요. 주가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우리가 복음 말하면 안 믿는데. 교회당에 세워지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그게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게 뭘 요구하시냐? 그렇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해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 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 소개를 해서 통화를 했어요. 자기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서 신학을 하셨습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지금은 뭐 하십니까? 이제 다른 이제 직업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본인이 찾아오면 이제 만나고, 안 그러면 나는 뭐 주소 모르니까 못 만나겠지요. 몇 명의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통화해보고 저 사람하고 통화해보고 이제 연결된 사람과 몇 명이 통화를 이렇게 쭉 한번 해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을 좀 만나러 좀 다녀야 되겠다. 왜? 그 절대적인 교육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제 연결이 된 사람은 한 명씩 만나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절대적인 것을 몰라 실패해요.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복음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이것저것 많이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말하세요. 아멘. 증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이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깨우친다면 우리는 뭘 해도 우리가 성공자의 반이라 우리가 서요. 뭘 해도.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가보니까 말이죠. 참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거기 겨울 되니까 이제 뭐 스키 캠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와가지고서 아침에 나가는 사람, 몰도 이제 같이 나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교체가 돼야죠. 거기 사람이래 만나 보니까 말이죠. 시커먼 사람, 흰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어쨌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뭐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3, 4, 5로 모여서 막 얘기를 막 해요. 가만히 가서 들어봤죠, 이제. 들어보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보낼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또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만 줬어도 상대방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있는 신앙생활, 흥미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딱 붙들면 됩니다. 아멘. 그 춘천에 있는, 제가 어저께 카톡에 하나 올렸잖아요. 시골 그 할머니가 가가지고 저 간증한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자, 하여튼 배꼽을 잡아. 어쨌든 간에 자기는 무식자라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 열어가지고 조금 이제 성경을 좀 보기 시작하고, 자기 잘 모르니까 그걸 자꾸 읽다 보니까 외워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졸았다 그러더라고. 참 그 얘기를 듣고, 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는요, 키가 있어요. 졸았는데 교회는 나왔던 얘기요. 안 나오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나와 있으니까 답이 있어. 아멘. 아이들 와서 별능들 다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그냥 가서 떠들어대고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이거 하고 나오는 놈 내비둬. 아멘. 그놈 조금 있으면 바뀔 테니까. 안 나오는 것이 문제. 나오면 관계가 없어요. 나오면 우리는 복 기다려. 그래서 막 그걸 놓고 막 죽이려면 살리는 거 가지고 막 귀찮은다고 말이에요. 아니, 나왔던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이미 강제로 끄집어냈다는 얘기거든. 아브라함 불렀는지 강제로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사단에 잡혀서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좀 다르잖아요. 바로 저게 누구에게 잡혀서 그런다. 그럼 배우의 역사 흑암못을 꺾으면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니까 막 가서 통성기도 하고 뭐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다르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았냐? 세상에 말이죠, 너무 순수하더라고. 그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너무 순수해. 왜 그러냐?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똑똑해요. 근데 그 양반은 아는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맺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하고 그 지역에 자기가 있는 이유를 알니까 차곡차곡 거기서 뭐냐? 거기서 이제 복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어디에 숨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간단합니다. 이 축복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저 축복이 생명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축복이 교회 안에 숨겨 있고, 이 축복이 가정 안에 숨겨 있고, 이 축복이 내가 사는 지역 안에 숨겨, 이 축복이 바로 내가 하는 업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저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하냐?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절대적인 축복이 뭔가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저것만.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문이 열립니다.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가기 전에 그 조원수 목사 이제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자기 사역을 쭉 이야기했고, 사역 보고를 했고, 조인주 장로가 와서 자기가 이제 인생 스토리를 쭉 간증을 했어요. 참 너무 가슴에 닿더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5살 때인가 그때 이거 소아마비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잘못 이게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소아마비, 지금은 이제 의료사교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 절망적인 인생이 딱 돼가지고 다 이제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 속에 자기가 이제 나이가 22살 때
22살 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한 것이 뭐냐. 아, 내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걸 이제 보았대요. 이게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이 사람은요, 돈 버는 데는 완전히 눈이 제대로 뜨인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돈이다 이걸 이제 보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서 참 자수성가를 낸 거예요. 혼자서. 그 엄마가 이제 그때 돈 뭐 5천만 원 줬으니까 작은 돈 아니지요. 그 뭐 하여튼 맨날 며칠을 갖다 뭐 6개월 동안 하여튼 졸라가지고 하여튼 돈 5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향수 장사인가 뭘 했대요. 화장품. 그래가지고서 돈이 생기면 일단 향수를 갖다 계속 갖다 거기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구 시내 사람이 다 몰려가 냉중에는 얼마나 돈 버느냐 하여튼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젊은 사람이. 자기는 이제 뭐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됐으니까 뭐 다른 거 이제 볼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노 찼지요.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정말 복수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돈이면 되겠구나. 돈이면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돈이 사람보다 지배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게 본인이. 그때 이제 열심히 돈 번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막 굴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것저것 다른데 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날려먹은 거예요. 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몇십억 단위예요. 돈이 움직이는 것이.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몇십억이 그때 당시 움직였으니 그게 이제 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날려먹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내게 이제 복음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제 간증을 제가 이래 들으면서 말이죠. 참 많은 참 생각이 오더라고.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사업장 한켠에 이제 반을 막아서 이쪽에 이제 샵을 하고 그저 반쪽에는 이제 가가지고 교회를 갖다 해가지고 교회가 들어서 얼마나 잘 될까. 1년 6개월 동안 쫄딱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이 양반 교회 모든 걸 다 드리면서 하나님 헌신하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잘 되는 걸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잘 되면 모두가 다 누구? 내 덕이니까. 내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니까 말이죠. 완전히 1년 6개월 동안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서 뭘 깨우치게 만드냐. 진짜 절대적인 걸 하나님이 다 깨우치게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다 망해먹고. 이게 빚도 더 이상 이제 질 데가 없어가지고 카드깡도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서 망했다라는 소리 안 들려고 막 여기저기 몸부림을 쳤는데 마지막 막바지가 하나님이 딱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다가 말이죠. 이제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가지고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말이죠.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걸 찾지 못하고 우리가 대충 믿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 대충 복은 받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일한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보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복은 받아도 절대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절대적인 인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저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 말이죠. 축복은 절대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이게 있어요. 저게 있습니다. 축복을 정말 받은 사람 보면요, 이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그냥 복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어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직도 어느 땅으로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우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신앙서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못했다는 것이 아니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다 하고 있어요.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는 절대적인 신앙생활 안 하면서 절대적인 축복만 자꾸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갭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지 여러분 이래 간증하는 사람이 들어보면요, 뭔가 있다니까. 글쎄, 뭔가 오직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을 안 되면서 오직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올인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올인하지 않고 올인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와 달라요. 절대적 신앙생활. 그래야만이 이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을 다 숨겨놓은 것을 우리에게 풀기 시작해요. 이제 뭐 요즘은 이렇게 4개인가 샵을 이렇게 운영한다더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동서남북 하다 다녔죠. 근데 하여튼 뭐 가만히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이 돈 버는 것이 그냥 뭐 솔찬한 돈을 버는 거 지금. 그 4군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돈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만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는데 거기서 뭘 놓치지 않냐? 절대적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내가 하니까 된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밑바닥에 떨어지고 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이걸 깨달은 게, 아, 나는 절대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절대 존재구나. 그때 말씀과 딱 더불어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래 들으면서, 그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런 것이 뭐 일천한 지금 시간표거든. 길지가 않아요. 이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떨어져가지고 쫙 뿌리가 내려지고 옆에 주변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보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저 한 사람이 나오길 원해요. 아멘. 안 나온 사람 어쩔 수 없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저 한 사람이 나길 원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요, 이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뿌리가 쓰임받아 하나님이 훈련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대통령 기능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들 학교 반장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 챔피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남들 보기엔 야 화려하고 뭐 정말 저 사람 괜찮았다. 저 사람 출세했다. 아니요.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어요. 그 배경에는. 그 속에서 그것이 준비가 돼가지고 챔피언이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반장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과정을 겪자고 우리는 높은데 바라봐 열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이 하겠다고 맘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인도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절대 절대적인 존재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절대적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훈련을 하나님 분명히 시키세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넘지 못하면 내가 절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마지막 결을 맺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리고 우리 지역,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걸 딱 보시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쫓아가면 돼요.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발견하고 정말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우리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뛰어넘게 만드세요.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절대성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 있게 하도록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